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일으키신 구속사의 이력적 사건으로 오순절 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하셨습니다. 그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후 사마리아, 가이사라 그리고 에베소까지 성령의 임하심은 구원사의 사건으로 반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우리 예언교회 우리 모두에게 구원 사역으로 반복하여 지금까지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원문을 직역하면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유지하라 그 뜻입니다. 한번 바꾸면 아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있어라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재가 언제나 다른 것이 아닌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술에 취한 사람은 짐승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오늘이 되어지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 충만, 그리스도 충만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 이 시절, 이 세상의 때는 악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7절에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 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더 이상 스스로는 헤어날 방법도 없고 능력도 상실한 인간과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값없이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의롭다 하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보면 세 가지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인의 족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 가인의 족보를 4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운 가인의 문명이 어떠하였습니까? 번창하였습니다.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었으며 가축을 쳐서 부를 늘리고 수금과 퉁소를 잡는 유발이 나오고 기구를 만드는 두발가인이 나와서 고도의 문명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문명, 가인이 세운 문명은 악합니다. 결국은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의 홍수가 이르는 배경을 보여주는데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악함도 함께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악하길래 창세기 6장 3절에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왜?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을 떠나 육적으로만 사는 삶,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령 충만하게 살았다가 그만 우리아의 밧세바를 간음하게 돼요. 그리고는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그 대참회시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간구하였습니다. 육신의 삶대로 살았어요. 살인죄와 간음죄, 십계명에 있는 것을 다 범했어요. 그런 육이 된 그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구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산 세상, 그 세상은 이미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이룰 능력을 상실한 세상입니다. 누군가가 건져내지 않으면 점점 진흙탕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때가 악하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시는 함께하지 아니라 거두었던 성령을 다시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 부어주신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해야 돼요. 언제나.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방탕함 때문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술 취함에 포커스를 두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방탕함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방탕함이라는 것 지난주 수요 예배도 깊이 창세기 9장에서 나누었지만 방탕은요, 받은 구원과 받은 은혜를 다 부패하게 만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악한 세상에서 방탕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받은 은혜, 받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멸망으로 끌고 가는 징검다리로 삼게 돼요. 그게 방탕함입니다. 성경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한 인물은 둘이잖아요. 처음에 창조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고 홍수 심판 후에 다 죽고 노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한 두 사람이 아담과 노아인데 아담과 노아 둘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어요.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술 취해 벌거벗어 누워버렸습니다. 술 취해 벌거벗어 누운 것은 성경의 전체 예를 보면 방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실패의 두 가지 뿌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예요. 하나는 방탕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죄로 실패하고, 두 번째 사람 노아는 방탕함으로 받은 구원을 멸망으로,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인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라는 곳은 지금의 터키의 에베소와 똑같은 곳이었는데 굉장히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성에는 그 당시에 인구가 20만이 됐대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라는 곳에 두 가지 신을 섬겼어요. 하나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은 성적인 교합으로 어떤 신을 매개하는 신전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신을 섬겼는데 디오니소스, 술의 신입니다. 한마디로 에베소는 온갖 우상이 돼 육적으로 사는, 성령 없이, 하나님 없이 육적으로 사는 어떤 중앙처소라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 에베소에서, 그런 악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란노를 세우게 되죠. 그렇게 되자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정도였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도시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탕함의 정점을 찍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를 믿었던,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 보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갖고도 이런 삶의 방탕한 문화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믿는 성도, 이미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큰 두 번째 실패는 방탕입니다.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실패의 뿌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악한 세상 속에서 방탕함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노아의 실수처럼 받은 구원,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멸망으로 향하는 징검다리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때를 사는 지혜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셨죠? 근데 이 말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을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회를 구속하라. 기회를 구원하라. 어디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도 그렇게 옆에 1번이라고 조그맣게 써있고 밑에 이렇게 관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기회를 구속하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인생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이 나이까지 됐는지 나이 드신 분들은 돌아보면 참 그렇잖아요. 시편에는 가고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인생이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나가잖아요. 이 땅에 사는 삶은 누구나 끝이 있습니다. 그 삶의 기회가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사실은 오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회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 남은 기회를, 남은 시간을, 남은 기회를 구속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구속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시간으로 구속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6개월을 살다 가던 1년을 살다 가던 10년을 살다 가던 20년을 살다 가던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으로 약속, 새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쁨 되십시오. 성령의 열매 맺으십시오. 악한 세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남은 기회를 구속하십시오. 우리의 기회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회,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죄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의 기회들은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기회들은요, 세상의 악감 속에 잠겨져 있어요. 우리의 기회들,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허락된 인생의 시간들, 가고 오지 못하는 남은 인생은 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대가를 주고 살아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의 의미입니다. 엄청난 강조죠. 여러분, 거저 또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내 노예가 된 걸 돈을 주고 도로 사오듯이 말이죠.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열매 맺는 시간과 기회로 사갖고 오십시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악한 세상을 사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은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가 무엇을 하는가를 묻지 말고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물으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지금 나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 들어갔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때에 하나님의 기쁨됨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사도행전의 2장, 8장, 10장, 19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 사마리아의 오순절, 에베소의 오순절 다 살펴봐도 다 방법이 틀렸어요. 말씀 듣다 받고 안수해서 받고 기도하다 받고 다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식의 정해진 방법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부흥회나 집회를 통해서 자기 받은 방식대로 받아야 된다고 강조해요. 마치 공장에서 무슨 물건 찍듯이 말이죠. 특별히 성경의 사도의 안수함으로 받았으니 자기에게 안수받아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사도들에게 안수받아 성령 받은 것은 성령 받음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성령 받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자기가 받은 은사와 신기한 현상을 받으면서 억지로 방언을 교육하거나 성령 받음의 증거로 방언을 따라하도록 유도하고 하는 것들은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성령을 어떻게 자기가 제한할 수 있고 자기가 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예루살렘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 강림 사건은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의 오순절, 10장 가이사라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 19장 에베소의 오순절 모든 구원사에 임하신 성령 임하심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두 번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세 번째,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모형이에요. 제가 조금씩은 설명하고 넘어가겠지만 사마리아, 이방인, 에베소에 임하신 성령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모형에서 다 비롯돼요. 우리의 성령 받음도 이래야 돼요. 성령은요, 진리 없이 성령 받는 건 거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날 다 같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성령 받음에. 성령의 임하심은 공개적이고 집단적이었습니다. 명절에 사람 다 모인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 에베소의 오순절 동일하게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냐? 그게 중요하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모였어요.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뭐 했냐?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모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에 힘쓰는 무리에 언제나 성령 충만이 구원사의 사건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와 우리 예용교회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주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예용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또한 호련히 하늘로부터라고 시간과 위치, 출처를 기록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10장, 19장 성령 임한 구원사의 사건을 보면 항상 위치와 시간이 기록이 돼요.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예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호련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여기 쓰였는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8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냈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호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어떻게? 장래사를 고하였고 성경을 통하여 내 입에서 내어보낸 말씀을 내가 이룬 거예요. 그게 호련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확 갑자기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호련이의 뜻입니다. 이사야서 48장 3절이 호련이의 뜻이에요. 호련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장래사를 말씀하시고 그 입에서 나간 약속대로 호련히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뭐 그렇게 안 쓰고 하늘로부터라고 씁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의 오순절에 내리신 성령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했어요. 내려오셨다, 부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또한 원형인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성령 강림에서는 하늘로부터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셨습니다. 보좌라는 것은 왕의 보좌예요. 우리가 지금 경복궁이나 이런 궁전을 보면 왕의 보좌에 앉아 신하들이 쫙 도여서 거기서 왕이 반포하는 게 다 법이에요.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세상을 통치하시는, 구속사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장래사를 미리 말해줬고 그 입에서 나간 약속대로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부어주시는 게 성령이다. 그것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왜? 인간의 구원, 악한 세상에서 사는 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남은 인생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어떻게 통과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야지. 또한 그 다음에 소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가득 찼다 그럽니다. 보이는 것에 앞서 소리가 먼저 들리는 것입니다.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 그 원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약속 묻고 기도에 힘써라. 하나님의 위에 성령의 능력을 더듬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로 약속하신 것을 임하신다. 그리고 소리가 먼저 임했어요.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지만 여러분, 소리가 임했다는 것은 어떠신가? 귀부터 열려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건 귀부터 열려야 됩니다. 소리부터 들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눈이 열려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진리로 우리 귀가 들어줘야 돼요.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든 못하든 내가 담을 수 있든 담을 수 없든 일단 듣고 보세요. 듣는 게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믿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해요. 간증하게 돼요. 여러분, 귀를 열으십시오. 사마리아의 오순절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 순서 똑같습니다. 말씀, 복음의 진리, 말씀이 들려지고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도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듣고자 하여 모인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해요.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듣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가 안 열리면 눈도 안 열리고요. 귀가 안 열리고
듣지를 못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언제나 복음의 진리와 함께 갑니다. 복음의 진리 없이 성령 충만한 것 참 회개해야 될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합니다. 이것도 동일한 순서예요. 보세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 받는 거예요.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 먼저 온전한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도 귀중한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들어야 돼요. 사실은 주일날 설교 시간이 30분, 40분도 안 돼요. 사람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수요일에 나오면 일주일에 2번인데. 사람만 할 시간이 없어요. 강단에서 성도들을 설득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관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에 관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에 관한 이해가 아니라 복음 자체를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느냐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진리의 말씀만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호련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여졌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과 같은 혀들이 갈래갈래 갈라지면서 나타나더니 그래요. 임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과 원문을 다 비교해 보면 불이 임한 건 아닙니다. 혀가 임한 거예요. 불길 같은 혀가 임한 거죠.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될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 혀가 임했어요. 불 같은 혀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불이 임하신 것은 여러 가지 구약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불 같은 성령이라고 하지만 원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불 같은 혀입니다. 불길의 모양 같은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그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하여지고 다른 언어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본 사람은 말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말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마음속만 고여놓으면 안 돼요. 말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부목사로 오래 있었던 주한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한꺼번에 권사 임직, 안수집사 임직을 한꺼번에 그때 한 4,000명 가량 한 것 같아요. 권사 임직 2,500, 안수집사 1,500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자격에 미달이 되고 기준이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 남목사님 생각은 분명해요. 사람이 자격이 돼서 하는 것도 있고 자리를 줘서 자격이 되는 사람도 있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 일단 성전 입당하는 것이니 한번 이번에는
자격을 줘서 자리를 줘서 자격이 채워지도록 한번 기도해 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격이 돼서 된 사람도 자격 달라고 세심하게 노력해서 된 사람은 좀 권세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해서 됐다 이거지. 근데 갑자기 권사가 됐는데 목사님 저는 정말 권사할 자격이 안 되는데 꼭 힘을 내는 경우를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언제나 은혜 받으면 자격이 안 된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고 힘을 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량까지 채워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혀가 임해요. 내게 주신 은혜, 복음의 진리, 감동이 있어요. 전하세요. 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도 같이 올라가요. 사도행전 19장 17절 19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떠나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였습니다.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러한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람과 같이 가고 오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은 악한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과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준 기회를 악한 세상과 세상의 것에 노예가 되어 있는 기회들을 구속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방탕은 구원받은 자가 빠져드는, 은혜 받은 자가 빠져드는 실패로 멸망으로 향하는 두 번째 인간 노아의 실패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각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 다시 말하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복 받은 것이 더 큰 복이 되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고 천국의 열매로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